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만 연속해서 복습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설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설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라디아서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지식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를 우리가 획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우리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깨우침을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갈의 자녀인가 사라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그 다음에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그러한 배경을 알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하갈의 자녀인가 사라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 근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신의 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사라, 하갈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사람, 또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이 오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변증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학적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주 그 사람은 실명을 하게 됐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님이 된 상태로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게 되고 거기서 아나디아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변증가이고 그리고 상당한 신학가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무려 3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합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바울의 변증이고 상당히 깊이가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도 유대인의 랍비 학교인 그 예시바라고 하는 그 랍비 학교가 있는데 단골 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논증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여전히 유대교의 신앙에 머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 신앙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 신앙도 아니고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지난주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해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복음이나 지금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복음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성도가 되고 교회 멤버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든 크리스찬들도 복음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본이 되고 내가 정말로 남들을 구제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도 열심히 가고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바울이 고백해도 내가 열심히 있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충실히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추구하는, 더 나은 사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율법만큼 좋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꾸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굳이 하는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욱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주문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어요.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는 성실한 사람이고 자기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고집불통의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그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여러분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내가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우리가 이 의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제목이 뭐냐면 이신칭의인데 주제가 그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제쳐놓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를 적용해 보고 한다면 그들은 대부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 갈라디아서가 자신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아니면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인정받을 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배신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제시책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그리고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변증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율법의 행위,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근본적인 그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면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까지 지금 설명하면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두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왔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종과 자유예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바로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는 종 노릇하느냐 자유함을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죄송해요. 제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못해서 하나님 정말로 죄송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일까요? 아니면 자유인일까요?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11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일인데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저주가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종일까요? 자유자일까요? 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당신의 사업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한 아들은 종이에요. 그리고 한 아들은 자유자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스마엘은 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죠. 이삭은 자유인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죠. 실은 똑같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 다시 말하면 종이고, 이삭은 주인의 자녀,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할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의 자녀다.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그 종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삭은 믿음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아들로 인정을 받죠. 반면 이스마엘은 율법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아들이 아닌 종으로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아무리 잘해봤자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하면 나름대로는 보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노릇이라고 지금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야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삭은 자유 있는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낳았다. 즉 이삭만이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서 제일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방인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이것을 비유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는 두 언약이 있죠. 두 언약인데 하나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신의 산으로부터 이제 종을 낳은 자 하갈이라고 하는 율법이 언약이에요. 신의 산이 뭐죠? 율법을 모세가 받았던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종을 낳은 자 하갈은 결국 뭐예요?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언약이 뭐냐면 이 언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오래된 언약, 옛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테스트먼트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이게 바로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엄숙한 협정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의 언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언약. 이것이 바로 하갈의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또 새 언약은 신약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New Testament. New Testament 뭐예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엄숙한 협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이 두 개죠. 하나는 올드 언약, 그러니까 오래된 언약.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오래된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전히 종의 후손이고 이 새로운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아들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설명해요. 근데 공동번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그 시민들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이 나오죠. 신의 산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신의 산은 율법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신의 산이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만 그것은 종들이 하는 몸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종노릇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도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 어머니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그것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옛 언약. 또 하나의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갑자기 지금 또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물론 이것이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 여자는 곧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자녀가 있는 여자는 하갈과 사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는 두 여자는 사라,
하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여자는 유대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유대인을 말하냐면 이사야가 말하는 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추방당한 그들의 상태를 최종적으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비유하고 있고 또 하나 회복 이후에 그들의 미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자녀를 둔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는요, 이 배경이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온 후에는 이전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문자적으로 성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부분적 성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신약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회의 성장으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던 것들은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모세와 신의 산 이런 부분에서 어디 치우쳐 있냐면 그 신의 산과 그 율법에 대해서 치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냥 역사적 성취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회,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있잖아요. 이 기독교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저와 같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같이 너희들은 이삭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야. 너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는 사라의 아들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영적으로 이삭 같은 존재야. 너희들이 그렇게 치중하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죠? 이삭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종인 하갈의 자녀가 아닌 자유있는 사라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이 설교를 했던 것은 지금 유대 배경이 없는 우리를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최고야.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의롭다함은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율법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있는 여자, 신약 성경에서 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적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다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자유야, 자유인이야.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사람이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없어. 그렇게 바울은 굉장히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하갈이 아니라 자유인인 사라를 통해서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은 누구까지 이어지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꼭 누리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